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의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당 들어오시면서 그 테이블에 있는 성막 보셨나요? 네. 조금 일찍 오셔서 여유롭게 성막 모형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저거를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큐티 내용이 계속 성막에 관련되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구입을 해서 다 조립을 한 거예요. 3시간 걸려서 막 나사를 돌리고 해서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굳이 이렇게 저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만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것이 원래 성막의 크기의 50분의 1, 50대 1 비율로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50배로 늘리면 이제 그 성막의 본래 모습에 이제 근접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숙제였어요. 숙제라고 하면 너무 이제 가벼운 의미일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있느냐가 그를 두려움으로 끌어갈지 아니면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지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 목회 나가려고 할 때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 현장들이 바뀌어지는 곳마다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저 교동으로 나갈 때 그 마음 되게 두려움이 컸거든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첫 설교를 했었던 그때의 상황이 아직도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청주의 부목사로 갈 때 그곳에서 처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나눴던 얘기와 상황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첫 설교를 하기 전에 주일날 설교 한번 해보시라고 그 말씀 듣고 나서 그 전날 토요일날 미리 저녁에 서인천 IC를 빠져나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가정동 쪽이 전혀 개발이 안 됐으니까 지금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깜깜한 그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이렇게 돌아서 나온 모습이 바로 엊그제 그렇게 온 것처럼 생각이 선명하게 납니다. 새로운 사역의 시작은 늘 한편에 있어서의 기대와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상황이 조금 더 달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모세, 뻔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올라간 모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걸 못 버티고 못 견디고 아론을 들쑤셔서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춤추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간신히 그 위기를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와 그리고 뒤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들을 정돈했던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미션이니까 아마 그들 안에는 기대보다는 두려움들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그게 무슨 공포, 뭐 귀신을 봐서 공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동안 알았던 그런 분하고는 다를 수 있겠구나. 예. 그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이래도 되나봐 저래도 되나봐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늘 주의 은혜는 도전받아요. 배려로 풀어주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락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을 마치 당당한 권리인 것처럼 오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워서 보지 않으면 그게 은혜로 주신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요청하죠. 그래서 어느 그 유명한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한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의 모습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의 크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걸맞는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그거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자꾸 권리로 생각해, 당연한 것을. 당연함이 올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죠? 주신 것이 생명이 주심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면 오늘 아침 눈 뜬 것도 감사하죠. 어제 저희 지방의 목사님 그저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이 목사님 좀 한참 막내여서 어머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가 보다. 어제 잠깐 이제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을 갔어요. 같은 날이어서 가서 봤더니 저보다 10살 더 많으신 어머님이 백혈병으로 1월 달에 판정받아서 치료받으시면서 골수 이식까지 다 하셨대. 그래서 병원에서는 차도가 좋다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오시면서 점검을 받으셨는데 지난 2주 전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날들이 당연한 날들이고, 좀 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짜증나고 불편하지, 그 주신 날들의 생명의 소중함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질 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죠. 당연하게 주셨을 뿐이지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러니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뭐든 큰 것이 아닐지라도 일상이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난 로또가 당첨이 되어야지 감사할 줄 알고, 큰 일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몇 가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중간의 삶은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런 일상이 감사가 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영역들을 그들 안에서 당연함으로 받기 시작했었고, 그것 때문에 진멸의 자리까지 갈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그렇게 대노하셨나? 그렇게 여유 있게 그들을 돌봐주셨던 분이셨는데 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셨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넌 내 거다라고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불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내게 힘만 주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를 설득하는 것이 제사이고, 때로는 선행일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의 목적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일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대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멸망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죠? 하나님께 지으신 존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그분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게 없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멸망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니들이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이 선택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죠. 예, 인도하실 그 길들을, 그 선한 인도하심을 계획하셔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지식도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뭐 지혜도 부족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들의 갈 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은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계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 근데 잘 이해되지 못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는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선택의 길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에 휘둘려서 선택하는 그 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딱 놓고 객관적으로 봐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 속에 선택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길이 살 길이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거기다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인도하신 길이 살 길이겠냐 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은 내 방식으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길은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셔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충격을 주셔서 아니야,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 있고 어떤 뭐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릴 만한 어떤 뭐 코로나 상황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을 이 2년 동안의 이 험난한 여정들을 헤쳐 나가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죠. 무작정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코로나 그래서 이제 독감처럼 같이 지낼 거야.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예전의 모습만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이 2년 동안의 그 수많은 희생과 그 수고와 그 가치들을 사실은 그 속에서 이만큼밖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은, 그 말씀을 따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천만에.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잘 못해도 니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속상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대접을 안 해?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의 삶을 꺾으시고 왜곡하시고 쫓아와야 돼. 멀쩡하게 살려면, 잘 살려면 쫓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쫓아오는 길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말씀 앞에서 뜬금없이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뜬금없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어떤 재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시는, 물론 이미 그 앞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한번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정돈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는 게 뜬금없어 보이는데 뜬금없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2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그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야. 뭔가 맞지 않죠. 나를 위한 날이야,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지만 너희를 위한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날을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일 때, 이 엄숙한 안식일이 되게 뭐랄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탁 형식에 차려진 모습들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할 것 같지만 이때 이 엄숙한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 이 엄숙한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안식일을 어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한 것인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어겨? 무시하는 거야? 그럼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고,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은 너희들을 위한 날이야. 근데 너희들을 위한 날인데 그 너희들을 위한 날인데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지킴으로요? 완전히 쉬는 것으로.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게 그냥 낱말만 놓고 보면 이상한 낱말이 조합된 것처럼, 안 맞는 게 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 위한 날이면 완전히 그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만 하라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날이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디로 마무리 짓냐면 6일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심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완성하셨는데, 성경은 창조의 완성을 6일째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힘드셔서 나중에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창조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방점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었어.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됐을 때 우리들의 삶은 7일을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하루를 빼서 6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잖아요. 네. 내 노력으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네 노력으로는 7일을 열심히 일하던 평생을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시편 127편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평생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 상황이 있어요. 뭘 하든 그게 잘 돼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문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고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 길을 쫓아오는 것에 대한 고백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의 수단으로서 너희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잠깐 멈춰.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 그 시간의 주권을 맡겨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의 고백이잖아요. 주일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생명이니까. 안식일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쉼이라 그날을 멈춰 딱 섬으로 인하여서 이날도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데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걸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의 내용들을 스탑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날. 1차적으로는 쉼을 갖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 삶 동안 쉼 없이 끊임없이 일해왔어요.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쉼을 통해서 그 육체가 쉬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쉼 없이 일할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똑같을 수 없겠죠.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들의 실력에서 차이인 것이고 6일을 일하고 그 하루를 비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는 단지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삶의 자락들을 나의 수단과 방법 속에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 속에 내 삶을 맡겨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두 갈래길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살 길이 그날을 구별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날은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는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 드리냐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것이 주일이에요. 근데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스무리하게 알고 있었던 주일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단지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형식들을 다 해체시켜 놓고 왜 주일을 구별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정돈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죠.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멀쩡히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혹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도 되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서 혼자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부리며 예배하는 그곳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누가 얘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쉼을 주시는 것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더 본질적인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 고백하는 것, 알아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는.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하니까. 결국은 다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의 시간들을 포기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선택하고 믿는 이들은 그것을 따라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느껴지는 것들만을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것이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차이겠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보는 눈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길로 가겠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믿음이 없는데 이쪽을 붙잡고 사는 거죠. 이걸 붙잡을 때 이쪽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개 다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비슷하게 얼버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으로 한껍데기 벗겨서 보면 누가 주인인지는 선명합니다. 그 주인에 따라서 나머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돈이 도구가 되는 것이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주일 예배를 본당에 와서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 때문에 내 일자리를 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온전할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두렵죠.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해. 왜?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혹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근데 당신의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순간 그건 당신의 잘못이다. 맞죠? 뭘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생각 저런 저 갖고 싶어. 혹시 뭐 갖고 싶다 할 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갖고 싶어요. 그 갖고 싶은 나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왜 내 안에는 거룩한 것보단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지?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 그거 아니라 그게 내 안에 둥지를 딱 틀어요. 그러려면 저걸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둥지를 트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잘못이다. 우리 안에 죄만이 아니라 온갖 생각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 속에서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생각들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보내야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양손에 한쪽엔 성경책, 한쪽엔 무슨 잡지책인가 놓고, 이 목사님은 어느 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어느 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만약 제가 한편에 성경을 두고 있고 한편에는 재미난 무슨 뭐 다른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저는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대놓고 여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답은 제가 많이 보는 곳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며 또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관계들 속에서 받는 영향과 세상 속에서 물론 세상 속에서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도 있죠. 정말 진심과 성실함과 여러 가지. 근데 세상의 이치들이 내게 이득과 이득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해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들 속에 받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쪽의 영향 속에서 오는 것은 늘 계산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와서 계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죠. 계산하면 분명히 손해봅니다. 주님 은혜로 주셨는데 계산하자고 덤벼들면 그래 계산하자. 계산기 딱 내려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장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영향 생각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 왜 움찔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속에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가 다시금 정돈되어진다고 한다면 애썼다라고 그러시겠죠. 네. 수고했다라고 그러실 거예요. 반대로 주일을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의 예배 속에서 일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혹여라도 내가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아마도 그는 교회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의 삶의 주인은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분이 아닌 그 나머지 6일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편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를 다스려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성막을 짓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성막을 짓는 그 일 앞에 안식일을 딱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짓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막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저 성막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50배를 해봤자 가로 25, 남북으로 25m, 동서로 50m입니다. 실측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안에 하나님의 성막 천막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도 그 안쪽에 25m, 50m는 울타리예요. 그 안에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은 6평밖에 되지 않아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데 천막 조각에다가 집어넣은 물론 그 천막이 그냥 천막 조각은 아니에요. 아주 값진 것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상, 신전을 가보면 어마어마하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여자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만
성막에 비한다면 웅장하죠. 하지만 다른 신들의 신전에 비한다면 비할 것이 안 돼요. 그 성막, 성전까지 가기도 전에 그 성막 그 조그만 6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그곳에 드러내셔. 왜요?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면 어디다 정말 삐까번쩍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딱 지어놓으시고 그곳 앞에 하나님의 위용을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주께서 그것으로 인정받으시려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천막 6평밖에 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 성막을 주신 것도 주님을 위함이 아닌 우리를 위함. 안식일을 주신 것도 성막을 주신 것도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재료하고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이전의 말씀 보시면 그 재료의 종류부터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재료와 사이즈와 재질까지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것만 하라도 여러분 뭐가 적용되냐면 주의 일은 니들이 나를 잘 섬기는 것만큼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살 길이기.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분께서 굳이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주께서 모르시니 와서 보고해라. 보고하는 내용들 빠지면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혹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혹시 빠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까지 더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님께 정말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이 내용이 빠졌으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보류다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기도의 목록에서 빠졌어요. 안 되겠다. 다음 결제에 올려라. 그렇게 하시겠냐면 절대로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거든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나오는 목록 중에서 만만한 목록들은 없죠. 물론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그것을 향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 속에서 뭔가 꿈과 기대에 부풀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기도의 자리는 즐거울 때 찬송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록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데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살 길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아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은 주님 아주 너무나도 까탈스러운 그분의 뭔가를 맞춰드리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 그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과정들이.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경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한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이끌어가는데 더 좋아 보이는데 주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불편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것인데 니들 마음대로 한번 열심히 잘 지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규정을 주셔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하나만 보고 마무리 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다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설계도만 주시고 재료는 안 주셔요.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선임들이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치킨이랑
뭐랑 사오고 500원 남겨와? 그거 똑같은 거죠. 아주 치밀하고,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료들 5절부터 보시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쭉 나와 있는 나열된 재료들을 보면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재료들을 쫙 나열하시면서 사이즈와 그 모든 규격, 그리고 어디 어떻게 적재적소에 위치해야 되며 모양 뭐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정작 재료는 안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는 이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들의 소유 가운데 이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없는 것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시험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그 엄격하게 주님께서 규정해 놓고 지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그들의 소유 중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거 주섬주섬 받아갖고 나온 거잖아요. 주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맡기셨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주신 것 아니면 주실 것, 그것에 의심 없이 반응할 때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점검해야 될 첫 번째, 그게 주님 것이 맞냐. 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드는 의문이 그거잖아요. 근데 왜 부족해요? 우리들이 현장 속에서는, 삶의 자락 속에서는 늘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뭔가 어그러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도대체 뭐죠? 라고 하는 우리들의 안에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부재들이 문제잖아요. 늘 막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알았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그죠? 근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교회를 오다가도 안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도대체 뭐겠냐 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은 그 성막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금은 보석, 그 수많은 것들의 목적한 바는 뭐였어요? 성막을 짓기 위함의 재료들이 준비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중간에 잠깐 다른 일을 하죠. 금송아지 만들 때 자기 귀걸이 뺏어내놨습니다. 물론 일을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 모든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그렇게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적용시켜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맡기시고 이루게 하실 때 그것이 교회 일이 됐든 우리들의 인생의 자락이 됐든 뭐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일들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주신 것으로 다른 것 가운데 있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허락하신, 받아오게끔 허락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내놓은 금이 1톤, 환산하면 1톤, 은이 3.5톤, 놋이 2.5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들이에요. 그것을 다 받아온 거예요. 다 녹여서 보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데 드는 재료들이 대단히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쓰여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들이 중간에 잠깐 딴짓했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어려움 가운데 뭔가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면
스탑해서 내가 지금 본래 쓰여져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이동되어져 있는 것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은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왜냐하면 그 전제가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 준비가 되는데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내적으로 준비가 돼,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으시다. 그 대전제들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주께서 맡기신 것이 맞나? 맞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족함의 이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다려서 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쓰일 바 본래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경험상 다른 곳에 쓰여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때를 쓰지 않고 다른 쪽에서 마치 뭐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 일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마침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멸절될 위기 속에 있었어요. 외삼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난색을 표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모르드게가 정색하면서 야, 네가 돕지 않더라도 만약 돕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거야. 하지만 너는 무사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인 줄 모르느냐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끌려왔는 포로민 중에서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의 미모와 그게 무슨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심의 목적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왕으로 부름받음에 대한 본래적인 목적을 자원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원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요. 말씀하시지만 억지로 코 깨서 그 자리에 갖다 엎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것만큼 손해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틀림이 없으신 그분께서 이 적용의 대상들과 시기와 모든 것들은 결코 신앙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일들에 절대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것에 100% 다 적용되어집니다. 맡기시면 맡기신 곳에 합당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틀어졌다 싶으면 내가 지금 그분의 뜻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확인돼야 돼요. 내 뜻으로 아무리 주구장창 뭔가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이 아닌데. 주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거나 외면되거나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지 않으셔요. 당연히 그렇게 막으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기를 막으실 때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셔요. 거꾸로 적용하면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 되어심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심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분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